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두루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하며 해물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원래 23장인데 24장을 읽었네요. 한 장을 건너뛰었습니다. 23장과 24장 말씀 함께 해드릴 테니까 예배가 끝나면 23장 꼭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에 또 담겨진 하늘의 뜻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도 더 맛있는 그러한 영적 양식으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저의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말을 전할 때마다 무감각할 수뿐이 없는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압니다. 저희들 영혼의 상태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멸망받을 자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꿈틀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참 실수를 하네. 원래 23장 하는 날인데 왜 24장이라고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23장, 24장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의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가 준비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양식과는 전혀 다르죠. 네. 제단을 7제단을 쌓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닌데 발람은 제단을 7개를 만들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람의 예언은 물론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발락이 주는 그 복채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지금 잡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들어 쓰실 때는 아수르도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가장 강력한 군대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렇게 강한 군대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죠. 그런데 아수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잠시 들으셨던 그 막대기마저 부러뜨려 버리셨습니다. 잠깐 드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쨌든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변의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사실 그들 스스로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이 발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신실한 율법에 대하여 정말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압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정말 계계를 꾸민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음, 정말 그의 인원수가 대단하구나. 사실 인원수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람은 발락은 이스라엘의 숫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주술적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상대해서 이기려고 했죠. 그래서 불러온 사람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가장 용하다고 하는, 가장 용하다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 선친의 묘를 옮기고 그것을 또 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도 뭐 그런 뉴스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자기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 조상 묘에 뭐 칼을 꼽아 놓고 뭐 뭐죠 뭐라 그래요 그거 점쟁이들이 써주는 그 부적을 그 밑에다 넣고 여자 머리카락을 묘지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대권에 올라갈 수가 있고 또한 대권을 꿈꾸는 사람을 저주해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너무 미신적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무슨 효용이 있는 양 그런 일들을 저질르고 있습니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조상의 묘를 옮기면 대권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IT 강국을 이끌려고 하는 대권 주자의 발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올랐다고 해서 참 그 미신적 방법으로 오른 그 대통령의 결말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거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홍보해야죠. 무슨 조상의 묘를 옮겨서 대권을 쥐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발락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는 사실은 발람을 불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었을 때에 그는 깨달았어야죠. 아하, 이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저들과 확친해야 되겠다. 저들을 정말 이제 적대적 관계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들을 불러다가 자기 나라를 지나가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서 훗날 저들이 큰 민족이 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저들을 보호해서 정말 강한 나라로 했을 때에 우리도 그 혜택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뜻, 내가 소망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기도한다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적 사람이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죠.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빨리 그것을 질문하고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이행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청만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단을 7이나 쌓습니다. 예. 그리고 암소와 순양, 수송아지와 순양을 7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건가 보다 하고 아마 많은 정보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숫자를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을 전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7개의 제단을 만들고 7마리의 숫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참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이 어리석은 발상이 모압의 발락 왕만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어리석음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얻어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발람을 붙드셔서 발락이 원하는 저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산을 또 옮깁니다.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다시 한번 발람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무리 욕심이 많고 아무리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잡아버리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빨리 깨달았어야죠.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내가 많은 신들과 접신을 해서 예언도 하고 다 해봤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붙드는 신은 없었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민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영적으로 강한 기운은 느꼈지만 육신에 대한 강한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의 예언을 해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신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그 선물들을 유업으로 받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바로 왕도 마찬가지지요.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왕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물론 강팍해 하셨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원래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마음을 독한 마음을 먹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일반 은총 가운데에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할례를 받는 자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든 일반 은총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놔버리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악한 모습이 드러난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로 선한 사람을 착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람과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 읽은 24장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참 그래도 영적으로는 감각이 상당한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주술을 쓰지 않고 주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광야 어떻게 말씀을 또 한 번 드렸죠? 미드바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는 사실은 광야라는 데는 다 죽는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거기에 살던 사람도 죽어갈 수뿐이 없는 게 광야인데 거기에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것을 발람이 보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여신 거죠. 당나귀의 입도 여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뭐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발람의 입을 주장하시는 것 이거는 뭐 아주 쉬운 일이죠. 당나귀 입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뜬 자가 그러니까 감았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잠시 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눈 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떴던 눈들을 이내 감으려고 하죠. 눈을 떴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냥 당시에 잠시 붙들려서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정말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보시고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발람의 마지막 예언 24장에 나와 있는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삼아서 주일 설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먼 훗날이 있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그러니까 큰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규가 통치권이죠. 왕의 통치권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어떠한 그 신들, 우상들은 다 깨져버리고 사탄의 권세들은 무적행에 정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발람은 이방의 주술가였지만 그 주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락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방의 주술가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에 이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하고 그분 앞에 매달렸더라면 큰 복을 받았을 터인데 그리하지 못했던 점이 참 이들에게는 불행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발람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마치시고 나서 꼭 23장 한번 읽으시고 오늘 24장과 연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잘것없는 당나귀의 입도 여셨으며 온갖 신을 다 섬기는 주술가인 발람의 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어서 장래를 말할 수 있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며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이루실 주님 오실 날에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날들을 준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기도 하시고 민수기 23장 꼭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